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셨던 여러 가지 당부의 내용들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쁨을 주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빠르고 요즘에는 AI까지 등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로 살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좀 울리네요. 그렇죠? 어렵고 이렇게 힘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어서 이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보면 묘하게도 문화가 발전하고 막 이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좀 미개한 문명에 속해 있는, 쉽게 얘기하면 동남아에 있는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들이 이런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훨씬 더 지수가 높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복잡다단한 이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굉장히 좀 피곤하게 만들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가 됩니까? 소파와 물화일체가 되는 거죠. 소파에 누워서 TV를 틀어놓고 쉬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마음속 깊이에는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도 싶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마음속 한 구석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쉬고 싶은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똑같이 우리가 오늘 주일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편안하고 쉬고 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합시다. 연보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보합시다. 또 왜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지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치열한 것보다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은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는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다 평안한 것을 원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쉼을 찾고 싶고 그 쉼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일까요? 그런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면.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데 매진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행복을 자신은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말고 유럽에 가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개혁주의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문답 형식으로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문답이 뭐냐면 거기서 가장 주된 주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위로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위로가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잘못됐다,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 자체가 죄이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예서의 문제점들은 쉼을 찾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쉼을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쉼을 찾습니다.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쉼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쉼을 찾는데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쉼, 참된 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쉼을 찾는 거죠. 당장에 내 목마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쉼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참된 쉼을 몰아내 버리고 있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듣고 편안하게 앉아서 편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그냥 집에서, TV에서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설교들 많잖아요. 예배 시간을 중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집에서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굳이 교회까지 나오겠어요? 회사 일로, 아니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일날까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합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하죠.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야외 가서 그냥 푸른 초원에서 앉아서 그냥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예배했다. 그러면 되는 것이 뭐하러 교회까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쉼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쉼을 찾는데 진짜 쉼이라는 것을 찾지 않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육신의 고단함을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가짜 쉼, 마약과 같은 그런 잠깐 괜찮아지지만 원천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또다시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이 가짜 쉼을, 진짜 쉼을 찾아야 하는 교회에서 찾고 있으니까 실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진짜 쉼은 없어지고 가짜 쉼이 진짜 쉼을 대체해서 마치 그것으로 나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쉼은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참된 안식,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그 영혼에서 생동감 있게 솟아나오는, 세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TV를 봐도, 가족이랑 야외 나가서 쉬는 시간에, 아니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쉼을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쉼으로서의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부하셨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안, 쉼이라고 할 수 있고 안식이라도 할 수 있는 이 평안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이제 전도하는데 보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내시는 것 앞에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5절부터 보면 한번 기억하시는 대로 한다면 이방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것이고 계획이 있고 그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고, 했던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제자들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거기서 얻는 것, 자기 수입을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본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어떤 도시나 이제 전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을 때 전도자를 맞이할 수 있는 현지인을 찾으라는 거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나중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모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증거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이렇게 모여지고 지역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시 있었던 바나바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자들은 그런 방식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하루 있든지 아니면 길게는 여러 날을 머물면서 석 달도 있을 때도 있고 3년, 2년 반을 있던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는 복음을 전가했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 3서에 보면 그렇게 전도자들이 오는 것을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이제 듣고서 새롭게 회심할 경험했던 사람이 그를 맞이해서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의 구절들을 1차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현지인의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서는 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혼자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혼자서 감당하면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일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혼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하면 어때요? 서로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들을 꺾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생각과 조율하나 보면 상처도 받을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면서 내 자신의 더러운 성질들 이런 것들도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그 감정들도 죽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함께 우리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 또한 혼자 잘났다고 혼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그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보죠.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지금 얘기가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이나 어떤 마을에 다닐 때 들어가게 되는 곳은 그 한 마을의 집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집에 보내시고 계시는 것인데 이 평안이라는 주제는 그 집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말해야 했던 제일 먼저 해야 됐던 첫 번째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평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메시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장 전체의 말씀을 쭉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방문해서 가정에서 필요했던 평안인데 이후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것들은 평안과는 조금 더 사뭇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뒤쪽으로 가서 34절을 한번 볼까요? 평안을 빌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34절에서는 정반대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34절 뭐라 그러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뭐래요? 검을 주러 왔다. 35절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면 서로 불화한대요. 이게 화평인가요? 이게 평안이에요? 아니잖아요. 36절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빌라고 하신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봤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평안을 어떻게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덕담을 하라는 그렇게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못 먹고 자랐던 데가 많아서 그렇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인사를 하듯이 덕담을 하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류의 인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빌라고 했던 평안이라는 것은 그 평안이 사실은 뒤쪽에 14절 같이 볼까요? 14절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거든요.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서 평안을 얘기했는데 평안이 합당치 않은 집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방에 다니다가 다시 유대인 지방으로 돌아오면 이방인 지방에서 묻어 있었던 잘못됐던 것들, 몸에 있는 티끌들을 다 털고 나는 저희와 상관없습니다라는 것을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던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도 아닌 이스라엘 동네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동네가 뭐과 같다는 거예요. 이방과 같다는 것입니다. 뭐 이방과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성이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집이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평안이라는 덕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집이 임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을 빌라라는 표현은 그저 간에 두루 평안하십시오. 아니면 이런 덕담, 마음이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이 주제인데 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은 가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너희 평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빌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축복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달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 축이라는 것 자체가 빈다는 빌 축자거든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사람을 더 하나님이 사실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보러 저 사람에게 빌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여자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의 복 달라고 빌어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할 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평안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올 거니까 주보를 끼시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서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을 또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펴놓고 계시고 27절만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과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평안을 비는 제자들과 달리 평안을 주시는 주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빌었다. 평안하기를 빌라고 생각이 됐다면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죠. 요한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평안을 끼친다. 여기는 그냥 끼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끼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낸다. 내려보낸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뒤에도 그러잖아요.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라 그래요? 나의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달리 평안을 비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그 평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저 이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빌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신 평안하기를 빌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27절까지 갔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가볼까요?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은 13장서부터 6월절 마지막 그 만찬,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내가 갈 거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것 때문에 떨고 어떻게 할까 모르고 정신없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셨던 내용들이 14장, 15장,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4장에서 뭐냐면 너희는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2절 마지막에서 내가 떠나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처소를 예비한다로 간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가보면 이런 거예요.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보혜사, 그 유명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이라니까 보혜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봐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가려 하시고 남은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그 위로는 걱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주님은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할 이 제자들이 심히 이제 좀 걱정이 되셨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는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 오시게 되면 너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되고 너희는 그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면 보혜사, 그렇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게 됐을 때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이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평안은 근데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평안은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게 된 그 평안을 갖기 때문에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관련해서 이제 주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면 15장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안에서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복음 지금 얘기하는 14장, 15장에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과 전개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해 놓고서 자신이 뭐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인데 그들 신면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쳐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릴렉스하고 다 편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전쟁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오는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핍박 중에 평안.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성격이 바로 이런 거래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생활에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것 종류의 평안이 아니라 좀 더 궁극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겪어야 될 많은 고난과 어려운 핍박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 복음에 대항해서 맞서 싸울 그 원수가 될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내용 자체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기를 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삶의 어떤 종류의 환난이 올지라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위로가 되는 환경에 잘 넘어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바로 그 종류의 든든한 확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할 때 이 평안을 빌라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복음에 아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깊은 의미에서의 참된 행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을 적대적이고 그들을 박대하고 그들에게 문전박대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을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다른 요소들을 보면 그들이 비는 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은 이방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추수의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패역한 자들에게는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될 16절에서 보면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에 넘겨짐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전하는 마지막 세대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적대적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잡아서 채찍질하고 공회에 끌고 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진정한 평안을 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 세상이 주는 잠깐 인스턴트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과 같은 메시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이 뭡니까? 그 주님의 사도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집이 그 사도들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이었고 그들은 이 받아들인 그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집이 얻게 될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고 그래서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게 되는 평안, 즉 이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어쩌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사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바로 되는 바로 그런 상황. 달리 말하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쟁 중에 있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 그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친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친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우리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쟁 중에 평안, 환난과 고난 중에 있게 되는 평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과 그 모든 것이 닥칠지라도 좌절하거나 꺾이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터진 상처와 애이는 살을 바닥에 문지르면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종류의 진정한 평안,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집에 들어가서 빌라고 얘기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평안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주의 사자들이 주의 명령을 받아들고 그리스도를 배역하는 이 시대에서 용감히 문을 열고 그들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복음에 부과된 참 평안을 주실 것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을 것이며, 주께서 12사도 이후에 많은 오고 오는 모든 사도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평안을 간직하고 이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전쟁과 같은 이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 이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아닌 잘못된, 잠깐 만족하고 끝나고 또 다른 평안을 찾아야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된 것이 정말로 하늘의 복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이 나의 자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평안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